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웍스 10 강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디어 자료 활용과 나만의 데이터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셋으로 나누어서 강좌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음성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 두 번째, 시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데이터 구축, 나만의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다루면서 맨 마지막은 바이블웍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인 GSE, 그래픽 서치 엔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성 자료 1번은 원어를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좌측 상단 가셔서 커맨드 창에서 D하고 C에서 브라우즈 창을 정리하시고 창세기로 갈게요. 가셔서 이 창에서 다시 WTT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드러낸 다음에 브라우즈 모드 상태로 변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오픈 히브리 오디오 플레이어가 뜨고요. 클릭하시면 בראשית. בראשית, פרק א'. א'.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기능은 좀 없어서 그냥 장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XO 4장 1절 이렇게 해서 싱크를 누르게 되면 여기 GN이 출애굽기 4장으로 바뀌겠죠. שמות, פרק ד'. ויען משה ויאמר והן לא יאמינו לי ולא ישמעו בקולי, כי יאמרו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 히브리어 성경도 읽어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신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GMAT 1장 1절로 그럼 BNT로 강제로 변화가 됐는데 히브리어 본문은요. 히브리어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음성 자료는요. MHT입니다. 현대 히브리어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이제 MHT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이고요. 여기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הבשורה על פי מתי. מתי א'. ספר היוחסין של ישוע המשיח בן דוד בן אברהם. אברהם 자, 마찬가지로 얘도 마태복음 2장 1절로 옮긴 다음에 들으시려면 싱크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מתי ב'. 자,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는 기능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의 경우에는요, GNT도 가능하고 BNT도 가능합니다. 물론 비잔틴 계열도 가능하지만 일단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27판과 비잔틴 계열도 읽어줍니다. 자, 클릭하시면 Kai nestusas hemeras tesserakonta kai nuktas tessera 이렇게 되지만 기능이 조금 더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4장 1절 하게 되면 챕터를 tata haesus anekte estein eremon hypatu pneumatos perasthenae hypatu diabalu kai nestusas hemeras tesserak 이런 식으로 이제 절이 올라가면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 2번은요. 상단 올라가셔서 여기 보시면 랭귀지 툴 주에 버캐블러리가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뜨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요 화살표를 Jesus Anthropos Christos 이렇게 눌러서 사용할 수 있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건 내가 에었으니 다음에는 하지 말라. 아, 잊어먹었어 하면 다시 살아나죠. 요 시계 같은 거 누르면 pater 이렇게 자동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그래서 오픈 클릭하시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장이 여러 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히브리어 단어장이겠네요. 그래서 클릭 ل ب ال 사용법은 똑같고요. 다시 열어서 오픈해가지고 원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장 열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능은 다시 툴즈 하셔서 viewing the text 맨 아래 보시면 read text가 나오죠. 이거는 성경을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하는데 그냥 2장만 선택하고요. 여기는 NIV 저는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되어 있는데요. 코리안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요 밑에 잉글리시 선택을 하시고 read verses 하면 Chapter 2, verse 1.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in Judea, during the time of King Herod, Magi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and asked,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in heaven." 자,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 있고요. 넷째 기능으로 말하자면 상단 리소시즈 보시면 여기 맨 아래 sermon, audio 이렇게 external 나오죠. 클릭하게 되면요. 인터넷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창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장 1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2장 1절에 해당하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보이시죠?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본문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을 본문으로 하는 플레이 하시면 Well, as I mentioned earlier, we're going to consider this morning the question, who were the wise men? And Whoa. I would encourage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본문마다 설교를 영어긴 하지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네 가지의 음성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단계 시각 자료 넘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이렇게 영어 자료에서 한 단어 두고 마우스 오른쪽 하면 이 아래에 네이버 딕 보이죠?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 사전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은요. 상단에 Resources 선택하시고 아래 내려서 Edit External Links 보이죠?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아래에 New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여기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Form 그리고 이제 레틴 텍스트 선택하고요. 브라우저는 잉글리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어떠한 글자가 뜰지 즉 내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그 뜰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 네이버 뭐 딕 이 정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평소에 사용하시는 사전을 띄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사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이버 사전을 띄우고 영어 선택하고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love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상단 주소창이 이와 같은 모습 되어 있습니다. 드르륵 긁어서 컨트롤 C 하시고 창을 닫아 주시고 다시 이 화면으로 왔죠. 그 다음에 드르륵 긁어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이제 주소창에 있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내가 검색한 것 쿼리 다음에 love가 나오죠. love를 과감하게 지우고 꺽쇠로 되어진 괄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DUMMY라고 타이핑 하시고 다음 칸 넘어가시고 이 다음 칸에는 그냥 설명을 넣으면 됩니다. 뭐 아무 글자나 쓰면 되긴 합니다만 네이버 딕셔너리라고 하고 그 아래 enable this link를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면서 영어 이제 브라우저 창에 영어가 나오고 거기에 한 단어에 마우스 오른쪽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한 그 브라우저에 사전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상단 보시면 Resource Easy에 요거는 아라머 자료가 되고요. Background 돼 있는데 여기서 요거는 가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외경이 되겠죠. 신약의 외경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 그 다음에 교부에 관한 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커멘터리도 있네요. 매튜 헨리의 커멘터리도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일리 라이트는 이제 큐티 자료와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바뀌는데 체크를 해 놓으시면 load at program start 이제 이거 킬 때마다 이제 큐티거리를 이렇게 읽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좀 보시면 또 여기에 맥도날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매튜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약 자료입니다. 신약 성경인데 구문론적인 의미 분석을 해주고 있는 신약 성경이죠. 여기서 쭉 내려서 보시면 이와 같이 행갈이나 띄어쓰기나 색깔 같은 것으로서 신약 성경을 조금 더 이제 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인명사전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자, 이제 시각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각 자료 첫 번째는요,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맵.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죠. 바이블 웍스 맵 모듈 이렇게 해서 띄워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지우고 아니면 오른쪽 여기 지명 예루살렘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 하면 여기 Look up in BibleWorks Maps에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이 뜨고 요런 이제 Find Place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고요.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과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닫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상단을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되고 줄어들고 아니면 키보드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으로 크게 작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요 십자가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자 모양을 보게 되면 클릭해서 요 상단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숫자들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는 7.4km고 베다니는 2km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여리고까지는 얼마입니까? 21km, 23km 조금 안 되는 정도 여리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보실 수도 있고 크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요렇게 이제 보조창 따라다니면서 이제 색깔도 조절하고 뭐 엘리베이션 뭐 위성 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시대별로 성경별로 인물별로 뭐 바울의 세 번째 여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는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보기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자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보시면 여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복사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NASB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밑줄을 치고 싶을 때는 상단 요 부분 A, B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줄 되고요. 예루살렘 이제 검색했는데 요 검색한 걸 다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검색해 볼까요? 예수님을 검색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요거 글자만 따로 보려면 이렇게 해서 컨피겨 요 부분에서 밑에 부분 Search Result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이제 뭐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Apply를 하게 되면요. 그 뒤로는 요 NASB 버전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요 색깔로 나오게 되고요. 다시 클릭해서 이 부분 내가 이제 안 하겠다 싶으면 요거를 딜리트 하게 되면 색깔이 다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역본을 보게 될 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쉽게 볼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 오셔서요. 툴즈에서 Viewing the text 아래에서 이제 텍스트 컴패리전 세팅즈가 보이죠?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예를 들어서 ESV와 NIV를 이제 enabl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apply ESV, NIV apply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DC 하고 display NIV, ESV 이렇게 되면요. NIV와 ESV 사이에 다른 부분은 이렇게 이제 같은 부분은 아무 색깔이 안 들어가고 다른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요. 이제 Viewing the Text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NAS 이렇게 한다면 세 개가 이렇게 다른 부분은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창을 볼 거니까요. 창을 조금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노트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 보였는데 여기 노트 창에 보시면 경로 아래에 제니시스 1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관한 자신의 기록을 적으라 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록을 했다라고 치면 창세기 1장이 나올 때마다 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좌측 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도 지저스라고 이렇게 타입 기록을 남긴 이후에 다시 GN 하고 1장 1절로 가게 되면 창세기 1장을 가게 되면 항상 요거를 볼 수 있고 다시 마태복음을 가면요. 마태복음 1장을 가게 되면 다시 제가 아까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별로 기록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단 보시면 챕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1-1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장 1절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1장 1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다시 한 절 더 가서요. 여기는 2절이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대한 기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그래서 다시 1장 1절로 가면 다시 1장 1 그리고 그러니까 장별로 절별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고요. 여기 C가 들어간 건 장에 대한 정보가 있다. V가 들어간 건 절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장 누르면 장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해당되는 절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유저 렉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건 보시면 장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단어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 있을 때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죠, 글자가. 그리고 이삭에 돼 있으면 여기 이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또 글자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마우스래네.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요게 창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긴 다음에 다른 걸 갖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 순간 아까 이삭과 관련해서 밑에 작성한 것들이 항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사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역번이나 뭐 어떤 자료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 동일한 이름이 나오는 경우에, 그래서 자신만의 기록, 자신만의 사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도, 이거는 원형이 잡혔고요. 비동사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원형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널리시스 창 그동안 설명 안 드린 부분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볼게. 뭐 먼저 볼까요? 여기 XRF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바이블웍스 마스터 선택하시면 되는데 관주 성경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VS1 보면 아파라투스, 그러니까 비평 자료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BHS, BHQ 뭐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좀 심도 깊게 연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컨텍스트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지금 마태복음 1장 2절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전체 맥락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페리코프 문단 내에서, 즉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총 78단어가 17절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요 마태복음 전체는 2175단어가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챕터 2 그러니까 1장에서는 25절에 걸쳐서 162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끊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즈였어요. 유즈를 볼 텐데 여기서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 아브라함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즉 그 책에서 북돼 있죠. 아니면 성경 이 지금 현재 ESV 전체, 아니면 이 정해진 범위 전체 페리코프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어떻게, 워즈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나,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주는 거고요. 다시 요거를 GN 1장 1절로 가서요. WTT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사용된 표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원어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창세기에서 얼마나 사용되었나, 그리고 전체 버전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겠죠. 당연히 하겠지. 여기까지 마지막 미가서, 그 아래는 없나 보네요. 이렇게 이제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댄 것만으로 그 용례들 사용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바로 유즈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제너레이터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importing, exporting information 아래에 리포트 제너레이터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요.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인데 상단에서 영어 버전 뭐 어떤 거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기준이 되는 성경 장절을 알기 위해서 기준 잡기 위한 거고요. GN 1장 1절 잡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히브리어니까요. 할롯은 길어서 요거 짧은 걸로 선택을 하고, 그 아래에 비교 역번은 뭐 할 거냐 이렇게 해서
KRV 정도로 하고 밑에는 WTT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WTT 이건 비교 역번 두 가지 해놓고 나머지는 특별히 건드릴 건 없고요. 빌드 리포트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WTT에 따라서 본문 제공해주고 그리고 버레싯 바라 엘로힘에 대해서 이렇게 형태소 보여주고 그의 분석 어형론에 따른 분석 자료 그리고 그 밑에는 할러데이 히브리어 사전에 따라서 나온 모든 단어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해주는 제너레이터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에서 2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얘는 헬라어니까요. 사전이 좀 많으니까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프리버그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KJV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BNT도 가능하고 GNT도 가능합니다. 다만 둘은 이제 그 체계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BNT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고를 건 없고요. 빌드 리포트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2절까지 안 했나요? 예, 2절까지 그 밑에 나오겠네요. 그 1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2절 이렇게 나오고 1장 2절 본문 여기요. 그리고 형태론 자료 쭉 나오고 아래 이제 사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특정한 본문을 골라서 그거에 대한 학습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리포트 제너레이터 기능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곳이 익스포트 똑같이 importing, exporting information에서 여기 export 데이터베이스 보죠. 조금 더 큰 규모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인데요. 아가페 쉬운 성경 보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거든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경우는 RTF 쓰셔야 되지만 그냥 여기서 텍스트 해서 저장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변환시켜 주고요. 그러면 바깥에 지정해 놓은 곳에 이와 같이 이제 해당 성경 본문을 쭉 뽑아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볼 것이 이제 상단 툴주 보시면 Analyzing the Text 밑에 여기 두 개를 이어서 할 텐데요. 요렇게 그러면 워드리스트 매니저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메인 워드, 세컨더리 워드 첫 번째 건 메인 선택하고 아래 로드 올 제너레이터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일단 NIV로 할게요. NIV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from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복음 이렇게 해주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단어를 가져오너라. create list 됐습니다. 나머지 건 선택하실 거 없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사용된 모든 단어가 여기다 들어온 겁니다. 그 3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오른쪽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이 NIV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제 둔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뭐로 합니까? JOH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여기는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단어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간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단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비교하느냐? 셀렉트 선택하시고요. 커먼을 선택하게 되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똑같은 단어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선택이 됐고, 그리고 이 선택된 것 중에서 에디트로 가셔서 딜리트 셀렉티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공통된 걸 다 뺐어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제 353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만 남은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공간 복음에 사용된 것과는 다 빼고 오직 요한 복음에 나온 것만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단어들의 특성을 연구하면 그것이 곧 요한 복음의 특성을 좀 잡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그리고 셀렉트 하셔서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든 거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로드 워드 리스트가 아니라 세이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UT 해놓고 JOHN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요거 부분이 이제 기록에 남게 이제 저장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단어 리스트가.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제 요 부분을 검색 대상을 NIV로 바꾸고요. 점 하나 찍고 가로로 묶어준 다음에 아까 기억나시나요? 그 단어 리스트가 HN 그쵸, UT 존이라고 제가 그 리스트를 이렇게 저장을 했죠.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NIV에 걸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검색이 잘 됐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공통되는 자료는 다 삭제했으니까요. 쭉 내려가셔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면 리미트 해놓고 NT 걸어주고요.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약만 잡아주는데, 보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런 나오는 단어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뭐 이런 나다나엘이라든지 가나라든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와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으나 여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만 검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뭘 써야 될까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 W 모폴로지 자료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이제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WTM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BNM으로 할게요. BNM으로 하고요. 여기서 MAT, MAR, LUK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히브리어 액센트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리스트가 나왔고요. 이번 세컨더리에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BNM이 되겠죠. 하고 여기서는 JOH 이렇게 해놓고 keep accent create list 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대로 됐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여기서 select를 어떻게 합니까? common to both list에서 선택을 해놓고요. 그러면 다시 에디트로 가셔서 셀렉트 된 것, 공통이 되는 걸 여기서 찾았고 공통이 되는 거를 딜리트 하렴.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이 진짜로 요한복음에만 사용된 것 되겠습니다. 모폴로지로 찾았으니까 정확하겠죠. 그래서 select all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일로 가서 save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UT 존 했는데요. UT JOHN1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장했습니다.
그래 놓고 클로즈 닫았고요. 이제는 검색 대상을 바꿔야 되겠죠. BNM으로 바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 하나 찍고 그래 놓고 UT JOHN1 하면 자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된 단어들을 검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연구하게 되면 정말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어떤 요한복음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툴즈 가셔서요. 이번에는 벌스 리스트 매니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인데요. 얘를 활용하려면 이제 서치 윈도우를 좀 사용해야 됩니다. 잠깐 치우고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NIV로 고쳐주고요. 그리고 퍼지 검색을 할게요. 여기서 아래 내려가셔서 퍼지를 사용해서 NIV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리미트 NT 신약만 할게요. 그렇게 해서 검색할 대상은 LOVE를 대상 검색을 할 겁니다. NIV 신약 퍼지 검색 러브 하게 되면 지금 words를 선택하게 되면 그 러브와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단어는 지금 257절에 걸쳐서 러브가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을 했으면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걸 메인 버스 리스트에 이제 임포트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entire search window verse list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다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선택하면 NIV로 모든 걸 다 가져왔습니다. 즉 사랑과 관련된 신약의 모든 구절들을 다 가져왔고요. 그리고 옆으로 또 치우고 이번에는 ESV로 할게요. ESV 누르고 똑같이 조건은 LOVE 하면 신약만 퍼지 검색을 하게 되겠죠. ESV로 그러면 검색을 하면 292절에 걸쳐 나오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SV는 NIV보다는 조금 더 러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가셔서 똑같이 import 하시고 여기 entire search window verse list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는 러브로 검색한 NIV 성경 구절이고 우측은 러브로 검색한 ESV 성경 구절인데 이 둘을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양쪽 리스트의 공통인 절들을 찾아라. 이전에는 그 단어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요 좌측과 우측에 공통된 절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죠. 했는데 하나도 안 찾아집니다. 그 이유는 앞에 여기는 NIV가 붙고 뒤에는 ESV가 붙기 때문에 하나도 이제 같은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을 선택을 하시는데 select all 하시고요. 여기서 에디트 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뭘로 바꿔줍니까? ESV로 바꿔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NIV인데 ESV랑 똑같이 이제 되어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 OK 누르면요 좌측에 있는 게 다 ESV가 NIV가 ESV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오른쪽 창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셀렉션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요. 즉 이제 ESV에 나온 사랑의 구절들 중에 NIV에 나온 것과 공통되는 게 다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의 것을 빼면 ESV에서만 사랑과 관련된 단어,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 USV만 사용된 사랑 관련된 구절이 남은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거는 NIV 사랑, 얘는 ESV 사랑인데 NIV를 ESV로 이름을 바꿨고 그래서 두 양쪽 리스트에서 공통된 것을 여기에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거를 빼고 나면 NIV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ESV만 러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디트 눌러가지고요. 셀렉티드 하게 되면 248구절 빠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은 뭡니까? NIV와는 다르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기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잘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익스포트가 보이죠? 그래서 일단 셀렉트를 모두 다 하고요. 셀렉트 모두 다 한 다음에 익스포트해서 to search 윈도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요쪽 창으로 요거의 리스트가 요쪽 창으로 다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NIV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ESV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특성들을 연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거 verse list 매니저 와가지고 파일 해가지고요. save as 해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요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UT ESV LOVE라고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이제 그 단어 리스트가 이제 파일로 남게 되고 그것은 이제 GSE 즉 그래픽 서치 엔진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떠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것은 시놉시스인데요. 상단에 툴즈의 뷰잉 더 텍스트에 보시면 패러럴 밑에 시놉시스 윈도우 이렇게 하시면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되는데요. 파일을 열어서요. 오픈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알란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일종의 이제 대조 역번 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자료가 좀 있는데요. 다시 또 열어서 헬라어로 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밑에 사전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프롤로그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장절을 넣음으로써 성경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나만의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이제 모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에디트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게 뜨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첫째 줄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엽니다. 그래서 UT하고 한 5 정도로 걸고요. UTO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첫 번째 줄 슬러시하고 첫 번째 줄은요. 이제 어떤 역본을 보여줄래? 이거는 4칸에 걸쳐서 하나, 둘, 셋, 4칸에 걸쳐서 BGT로 보여줘라 이렇게 됐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는 그냥 NIV 이렇게 3칸 하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브라우저 모드가 있고 멀티플 모드가 있는데 멀티플일 때 어떤 것을 함께 보여줄래? KRV, ESV 정도, RSV 이제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나서 요 부분부터 이제 새롭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마음껏 이제 글씨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기 넣고 여기다 성경 구절 막대기 넣고 성경 구절
이것도 막대기 넣고 성경 구절 이렇게 하면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이제 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창세기, 누가복음, 마가복음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한번 보시죠. 런을 누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거는 이제 멀티플로 버전 돼 있는데 뷰 가셔가지고 브라우즈 모드 하면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2절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칸 올리면 셋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NIV로 보게 되고 여기도 NIV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밑에 자료에 따라서 이제 요 자료가 보이기도 하는데 뷰에서 어널리시스 빼면 이제 전문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시놉시스 윈도우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그래픽 설치는 상단에 요 돋보기 표시나 메뉴바에서 첫 번째 선택하면 실행되는데요. 실행에 앞서서 먼저 검색 대상 서치 버전을 세팅해 놓은 게 편리합니다. NIV 해서 이제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메뉴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요 3개가 마우스 모드고 여기 3개는 박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우스 모드 첫 번째 누르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고 박스를 선택하는 역할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우스 모드는 두 박스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 마우스 모드는 이제 순서를 설정합니다. 순서나 근접성을 이제 설정하는 거고 이어서 그 옆에 있는 것 W 되어 있는 것 워드 박스예요. 이 창을 클릭해서 각종 검색 대상 조건 혹은 단어를 입력하고요. 머지 박스 되어 있는데 얘는 머지가 이제 합쳐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제 취합하는 거죠. 뭐 AND로 취합할 거냐, OR로 취합할 거냐, 이제 이 취합의 조건은 뭐냐 이런 걸 세팅하고요. A 같은 경우는 요 박스 간의 관계, 즉 어그리먼트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설정합니다.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제 실내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드박스 하나 누르고요. 그리고 머지박스 하나 눌러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연결 마우스 모드에서 연결로 해서 NIV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즉 워드박스에서 머지박스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한 후에 둘 다 NIV 되어 있는데 머지박스가 아닌 워드박스를 더블 클릭 요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화면이 이렇게 그래서 검색 대상의 이제 버전을 선택하는 건데 바꿀 필요가 없고 이게 워드에다가 이제 원래 이게 워드라고 나오는데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 글씨가 좀 잘렸습니다. 여기서 러브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니까 NIV를 대상으로 해서 러브를 검색해 다오. 그래서 OK를 누르면요. 이와 같이 변했죠. 그래 놓고 Go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화면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NIV 대상으로 해서 러브가 몇 개인지를 검색해 줬고 그래서 이 머지 박스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 결과를 요 바이블웍스 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거는 물론 이 커맨드 창에서 여기서 점 하나 찍고 LOVE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그래픽 형식으로 검색을 했던 것이죠. 뭐 다르게 해보자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face를 검색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또 go 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face를 검색을 했고 이제 창은 사라졌지만 이와 같이 face를 검색한
결과가 머지박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두 개의 단어를 검색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워드박스 클릭하면 창 하나가 생겼고, 이제 마우스 모드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더블 클릭, 요번에는 러브로 해볼게요. 해서 러브를 놓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 페이스가 있고 여기는 러브가 있는데 줄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 모드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으면 페이스와 러브 그리고 엔드 방식으로 취합해다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NIV 대상으로 페이스를 검색하고 러브를 검색한 다음에 둘을 엔드 방식으로 취합해다오. 그래서 go 창을 누르게 되면, 자, 결과가 이와 같이 페이스는 236절에 나오고 526절에 걸쳐 나오는데 둘 다 나오는 건 27절에 불과하다. 그리고 27절에 대해서는 바이블 웍스 요 부분에 27절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요 상단 이제 머지박스를 클릭해서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 나오는데 엔드 검색했죠? 오화 검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오화 검색에서 go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페이스가 있건 러브가 있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둘 다 있어도 좋으니 다 찾아다오 했더니 735절에 걸쳐서 이와 같이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엔드로 바꾼 이후에 여기 아이고, 자리를 옆으로 좀 옮겨줄게요. 옮겨주고 이렇게 자리를 바꿨고, 페이스가 안 나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옵션즈 보이죠? invert, result, not 이렇게 돼 있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요, 오케이 하게 되면 not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love는 나오지만 faith는 나오지 않는 걸 찾아보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go 하게 되면 보시면 결과가 love 나오지만 faith는 나오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또 이번에는 둘의 이제 근접성을 볼게요. 순서와 근접성. 여기 전화기 표시 요렇게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마우스 모드를 말하자면 오더링 모드로 한 다음에 둘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그젝틀리가 떴는데, 일단 낫에 가서 여기서 인버트를 꺼주고요. 다시 낫을 꺼준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둘 다 엔드 검색을 할 텐데, 여기서 이그젝틀리 나오죠. 이그젝틀리 클릭하게 되면 이제 순서와 근접성 옵션즈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그젝틀리 하면 0 붙어 있다는 뜻이고, between 하면 이제 그 사이에 가운데 몇 개가 들어갈 거냐, 하나나 혹은 5개의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between 1에서 5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love와 faith가 가운데 단어가 하나부터 5개가 있는 경우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그러면 3개가 있네요. 요거는 하나가 있고요. 얘도 하나가 있고, 얘는 2개가 있고, 얘는 하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을 일단 띄우고 여기서 요번에는 이제 어그리먼트 박스를 띄워 볼게요. 그래 놓고 여기서 마우스 모드를 연결로 해서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러브와 페이스, 그러니까 러브가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러브와 페이스가 단어가 다르니까, 모양이 다르니까 일치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러브로 가서, 이건 이제 요 용도는 여기서
모든 단어라고 하고요. 모든 단어 그래 놓고 얘도 모든 단어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는 exactly 이렇게 하게서 이제 검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떠한 단어 상관없는데 둘의 관계는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고 그리고 그 관계 그 둘은 똑같아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단어가 연달아서 나오는 걸 검색하는 게 되겠습니다.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유유 아브라함 미미 여기 지금 이제 문장 기호 같은 것은 지금 상관없이 검색하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서 나왔고요. 언클린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를 다 검색해 준 거고요. 다시 또 여기서 마우스 모드를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고 그리고 얘도 러브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또 faith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조금 설명을 덜 드렸는데 이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 얘가 기준점입니다. 이 화살표가 간 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and list 2 최대한 2번 떨어져 있고 최소한 2번 떨어져 있는 걸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3개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한 가지를 더 해보자면 이 상태에서 이제 머지박스 한 번 더 이렇게 온 다음에 지금은 NIV가 이렇게 되어 있죠. NIV 되어 있는데 연결 모드 가서 이렇게 마우스로 연결해 주고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end로 가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버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영타로 쳐도 됩니다. KRV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잘 안 될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 요 화면을 띄우고 자기가 보고 싶은 디스플레이에 하고 해서 보고 싶은 버전 KRV 이렇게 하면 이제 KRV가 나왔죠.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가셔서요. 여기서 show only active display verse 여기 하면 다시요. 이제 지금 적용이 안 됐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적용이 안 됐네요. 예.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KRV 보이죠? 그래서 OK 하고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 as a subquery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건 NIV고 요거는 KRV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구절을 한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른 버전으로 가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서브 쿼리를 여기서 설정해야 됩니다. make sub query 그 의미는 이제 이 절 정보를 따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go 하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한 이제 사랑과 믿음이 같이 들어간 것을 NIV에서 검색을 하고 그거를 한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이제부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을 설명드렸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제 모폴로지 자료를 가지고 검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폴로지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검색 조건을 걸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1시간 나머지 이제 시간을 들여서 GSE를 다루는 법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색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서 강좌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